할렐루야. 2024년도 11월 저녁 찬양 예배 시간,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4장 1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 말씀은 그러니 그곳은 흑암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빛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에도 너무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저 기득권 세력들의 만행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국민들과 양심적인 법관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의를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임해야 합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와 같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그러니 주의 사역이 비천한 자들이 사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한국부터 이 어둠을 다 물리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격 침해를 받는 것이 세계 그 프로테지에서 인권 침해가 낮아지고 있어요. 예전보다 그 통계 치수가 뉴스를 통해서 보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걸음은, 이 걸음의 행적이 전부 말씀의 성취더라는 말씀. 그러면 말씀의 성취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 안 되면 변화한 도시를 택하는 것이 성경의 그 성공의 기름길이라고 생각되는 것과 같이,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도 역시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며 충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사이 말로 서울로 가면은 선풍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왜 시골에 묻혀서 일하느냐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저 분당에서 이 강화에 그 친정집에 다니러 오신 부부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신 만찬을 하는데 그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이 목사님은 이곳에서 목회할 목사님이 아니신데 왜 여기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분당에 좀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글로 청빙을 할 테니까 글로 오실 수 없습니까? 라고 의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사람의 음성을 듣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쩌면 그렇게 너무나도 가슴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면서 많은 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찔리는 설교라고, 꽃갱이 설교라고,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 부부는 참다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또 와서 어쩌면 오카노 목사님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느냐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교인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서울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이 그리고 더 부활절 연합예배 상암 체육관에서 상암 운동장이죠. 거기서 연합예배 드릴 때 설교를 맡으신 오카노 목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부르셨지만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여러분은 복인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이 끝나면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저 역시도 언제 부르실 줄 몰라요. 그래서 내일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에 충실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무슨 이름 있는 목사님 부부는 또 오셔서 서울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데 올 때 지방의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 무슨 은혜를 받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날이 5월달 셋째 주인가요? 그래서 부부 주일로 섬겼습니다. 5월 21일 세계 부모의 날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 목사님께서 많은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도 하시고 사모님은요 얼굴에 달덩어리 같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것을 이 강단에서 보면 다 알아요. 어느 누가 은혜를 받는지 어떤 누구에게 또 근심이 있는지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지 다 투명하게 보입니다. 연의 눈을 여시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천군 천사들이 예배를 시종을 들고 지금 이 자리에 넘쳐 있어요. 꽉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유명한 교회가 어떻더라는 그런 건 전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시종일관 미련스럽게 따라가는 그 사람이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의 주님의 생애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순종으로 일관된 삶을 사서야 됩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의 구원사역을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 전개하신 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위하여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이후 3년간 그의 공생의 기간 중에 몇 번의 예루살렘의 짧은 여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을 근거지로 한 갈릴리에서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이 가버나움에서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보이신 일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저항이 최고조에 달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장 적었던 것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않으므로 그때 책망하시기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적과 대부분의 비유의 말씀들을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행하셨으나 그는 예수를 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말씀을 많이 듣거나 능력을 많이 할수록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가버나움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한 많은 이적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도 더 많이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이 가와 땅에 하나님 보내주셔서요, 예배당을 성축하는 그 시기에 저 철원, 그 계곡의 철원에 수도원인가 그 계곡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 곳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파주인가요? 예, 할렐루야 기도원이죠. 그렇게 차를 돌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합동 장로교에서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이 할렐루야 기도 김계화 원장이 이단으로 전개된 기도원인데 여기를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목사관이 한 30-40명 목사님이 와 있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일찍 새벽부터 갔어요. 새벽에 도착했는데 월요일 새벽부터 그 기도원 직원이 와가지고 강사님이 예약한 강사님이 안 오셨으니 목사님께서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그 많은 30-40명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저를 지명해서 그래서 순종하고 가서 새벽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4번씩 10시에도 하고 2시에도 하고 저녁 7시에도 하고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수요일날 7시 예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입을 벌려 말하라 수행하시는데 그때 그 할렐루야 기도원에 물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물을 길러오고 또 한증하러도 많이 오고요.
근데 그 수요일날 한 1000명이 넘어 있어. 꽉 차 있으시. 그리고 이 강당 뒤에는 김계호 원장 드레스 입은 그걸 초상화를 그려놔 있어. 단에 서니까 그냥 어떻게 머리가 저는 그 감각이 예민해요. 그런지 제가 마음속으로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강당에서 이 마귀 사탄 귀신을 물갈지어다 명을 하고 강단에 설 때마다 명을 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일날 갑자기 설교를 한 중에 이 할렐루야 기도원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결된 기도원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사실요, 그 1000여 명이 앉아있는 교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찬물 끼얹듯이 조용해요. 그건 저도 입을 벌려 말씀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 하시니 두려움없죠 뭐.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는 다음에 이제 새벽 인도부터는 이제 목요일부터는 부르지 않겠지 했더니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설교를 그 하루에 4번씩 하는 것을 테이프로 녹음해서 나올 때 주더라고요. 그 방송을 다 그 자리에는 안 나와 있지만 김계호 원장이 다 듣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서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부수는 마귀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맥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고 구타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군천사가 이렇게 불말과 불명과 호위하고 있는데 감히 저 나이가 말이에요, 그 사백을 기다리고 가는 길목을 막고 있으니까 나이가 다리를 못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보다도. 그래서 돌아왔는데 일주일 동안 하고 왔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좀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들 많은데 다른 목사님을 좀 천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내가 바쁘니까 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직접 사람이 왔어요. 나를 모시러 왔다고. 그래서 도대체 나를 왜 자꾸 그렇게 다른 목사님도 있는데 부르냐고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는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는 때가 묻지 않는 설교라서 교인들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부르라는 거다. 그래서 말씀은 감사한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님에게는요,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어요. 저를 세상에 합동 총회에서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2009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뭐 정확하게는 지나갔는데 이 교단하고 합칠 때가 있었다. 합칠 때가 있는데 그때 합쳐서 합동이 그때인데 노예가 당해를 구역을 하려면 21당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20당인데 21당으로 속여가지고 총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총회에서는요 올라오면은 노예에 직접 와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조사도 안 하고 노예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사모가 하나님께서 역행을 하니까 저 베레아시나 김기동 목사에게 내가 일본 갔다 오는 동안에 거기 다니면서 귀신 하나가 이 진리가 안 맞으니까 마속에서 개척을 했는데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하여튼 7시에서 10시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냥 서울, 인천, 강화에서 막 와가지고 신인의 은사를 저는 집사 대표도 받았어요. 막 성령의 역사가 해서요. 저희 막둥이 34살 먹는 남동생이 위암으로 한강성심병원에서 다 죽은 사형선고 내렸어요. 중환자실에서 황달이 흑달려되고 그래서 주치의사가 퇴원시키라고 그렇게 했는데 형제간을 다 모여놓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님 저 원자력 병원으로 가서 좀 치료를 받죠 해서 그래서 그래 원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차들을 해가지고 원자력 병원 갔더니 안 받아줘요. 다시 돌아와서 한강성심병원에 그 주치의사한테 사정해놓고 중환자실 말고 일반실에 좀 입원 좀 시켜주시면 일주일만 좀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3일 되는 날 재수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애 아빠가 복수가 빠지고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그래서 그 주치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의술로서는 못 고치는데 제가 좀 목사님께 자문을 얻어서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치료가 되는지 연구 논문을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치의사도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모는 그냥 저 교인 보내, 저 사람 보내, 저 사람 보내. 그냥 은혜가 되니까 그냥 목사님에게 선물도 하고 양복도 맞춰 드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넥타이고 와이사 쓰고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위를 해가지고 말이야. 교인들을 다 내보내게 해요. 전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요, 목사도 예외도 없습니다.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뽑아버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5년 동안을 단신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광야예배 15개월, 사택도 없고 사모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광야예배 15개월 동안 저 오산이 파주 기도원이 제자실 금식 기도원이 머리 둘 것도 없어서 거기 굴에 들어가서 울다 웃다 지쳐서 쓰러져서 잠이 들고 주일날은 내려와서 세 가정이 그래서 본거차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광야예배 15개월 만에 이 성전 부지를 135평을 주셔서 교회 재정 1,000만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네. 누구 노예에서 지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외부에서 지원받으면 교인 가정 우리 식구까지 우리 모친 누님 같이 있네. 해서 세 가지.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상도 못하는데 전부 환자예요. 뭐 60, 70, 80대 뭐예요. 돈이라고 하는 이 수준 뭐 회사 다니는 분도 없고 그런데 파출부 다니고 뭐 이거 몸도 안 좋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 땅 봉헌 예배를 15개월 만에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는지요. 여러분 그거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 때요,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저 십정동의 베델교회 그 불탄 교회를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가게 하셔서 굴을 파고 예배드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배드리는 목사님 탁 붙잡으면서 오늘 목사님 저는요 전도사한테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실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하자고 하면서 목사님께서 좀 같이 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예배당을 성축하고 나왔습니다. 이야, 그랬더니 강도사가 되고요, 저는. 그래서 강도사 돼서 개척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이 마성으로, 경기도 김포시 마성 면이었어요, 그때. 그때 비포장지고, 터덜. 아주 자갈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빛으로, 햇빛으로 그냥 구름이 끼었는데, 쫙 비추면서 9월달에 밖을 보니까 벼 이상이 누렇게 있어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라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랍게 역사를 하는데 사모가 오히려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을 단신을 했는데 여러분 사모 때문에 목회 못한다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을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은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꾸 사모가 있어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사모가 할 일이 있고 목사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막 노예장이고 목사님 그 사모님들 막 추천을 해서 저 사무감이라고 이렇게 맞이를 해서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요 이혼한 여자는 절대로 레위인과 결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잘못했어요. 결국은 마귀 짓을 해가지고 노예에 가가지고 나 절친한 친구 저 태안에 김용이라고 있는데 목사 같은 동기인데 데리고 가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이혼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무슨 이혼해달라는 목사냐. 그래서 이혼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딸네 집에 가서 있고 싶으면 있고 여기 들어오면 죽을 것만 같대요. 그러니까 이 상유이죠. 마귀의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있더니 이혼은 못해준다 했더니 막 와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을 하고 그냥 사택에 와서 진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도 안 다니니까 절친한 친구인 김용호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혼 좀 해시켜달라고 그 친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예에 가가지고 교자질을 해가지고 목사 제명한다고 이 못된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다 생명 다 앗아가버리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여자도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내버렸으니까. 자, 30여 년 동안을
단신으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저는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표대를 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 이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니까 제가 그냥 간증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보면은 이때 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내온 이 종이 간증을 하느라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의 표대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가듯이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